오늘 어린이 주일인데 오늘 읽은 말씀에서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자식을 다 보석처럼 여기지 않는 부모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 잊어서 안 될 것은 보석이 되려면은 연마를 해야 됩니다. 갈고 닦아야 됩니다. 자연 상태에 있는 것을 그냥 보석이 되지 않습니다. 그것을 연마를 해서 불순물을 제거하고 계속해서 특수 과정을 거쳐야 광진하는 보석이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그냥 돌멩이에 불과한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녀들을 그냥 두면은 돌멩이처럼 그렇게 별 가치 없는 자녀가 될 수 있겠지만은 어릴 때부터 잘 연마해서 갈고 닦는 과정을 거치면은 불순물이 제거되고 그야말로 보석같이 빛나는 그런 자녀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자녀를 정말 보석으로 여긴다면은 자녀들을 잘 키워야 됩니다. 키운다는 것은 연마시킨다는 것이고 갈고 닦는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의 그 가치가 달라집니다. 얼마나 잘 연마시키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가 달라지고 그 사람의 쓰임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어떻게 연마해야 되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자녀를 잘 훈련시키고 연마시키는데 뛰어난 민족이지요. 그래서 그 자녀들이 우수한 자녀들이 많고 또 교육이라 그러면은 유대인 교육이 알아주고 있지요. 유대인들은 기록된 토라, 모세 오경,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 5권, 모세 오경과 입으로 구전되어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 다른 말로 하면 탈무드, 이런 구전되어진 토라가 있습니다. 두 가지 토라가 있는데 기록된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말씀인 토라가 있고 모세 오경이 있고 그것을 이제 주석을 하고 해석을 한 입으로 이제 전해져 내려오는 토라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입으로 전해져 내려온 장로들의 유전, 이제 기록된 모세 오경을 해석하는 그 해석이 이제 비뚤어지고 잘못되어져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주 구름텅이로 몰아넣는 멸망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모들이 자녀들을 잘 하나님의 말씀으로 키우려고 노력은 많이 했는데 이 방향이 잘못되어지니까 후손들을 파멸시키는 원인이 되어져 버린 것이죠.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을 잘 인도해야 됩니다. 잘못 인도하면 망칠 수도 있습니다.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에다가 인간의 경험이나 해석이나 생각을 적용을 시켜서 풀어서 알아듣기 쉽도록 그렇게 이제 전해지는 말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받은 이 원전 말씀을 더 소중히 여기고 이걸 해석한 주석을 그건 참고용으로만 써야 되는데 이게 거꾸로 됐어요. 나중에 하나님부터 받은 원래 원전 말씀은 참고가 되고 프로 해석을 한 장로들의 유전인 주석책은 더 권위 있게 쳐다보고 중요하게 여기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켜버리고 이걸 제대로 이해를 못하고 배가 산으로 가는 하나님의 말씀이 딴 방향으로 가버리는 큰 패착을 이루고 맙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되지요. 이렇게 한 민족이 흥망성쇠에 잘 되고 안 되고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를 따라서 양육시키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전으로 내려오는 장로들의 유전이 잘못된 그 이해 중에 하나가 하나님 말씀에서 모세오경에서는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런 축복을 주셨는데 그래서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과 이제 비슷하게 하나님의 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 첫 번째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고 인간의 계명 5계명에서 10계명까지 첫 번째가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을 잘 공경하려면은 하나님의 다르신을 두지 않으면은 하나님 공경이 잘 되고 4계명까지 잘 지킬 수 있고 인간에 관한 계명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 말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훔치지 말라 이런 계명들을 잘 지키려면은 부모 공경을 잘하면은 잘 되게 돼 있습니다. 부모님이 자식이 도둑놈 되는 거 좋아할 부모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디 가면은 착하게 살아라, 정직하게 살아라, 거짓말하지 말고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말고 인정받고 그렇게 살아라 다 좋은 이야기 하죠. 부모님 공경하는 자식이면은 그야말로 인간에 관한 계명 다 지킬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그런데 이 장로들 유전에서는 부모 공경을 변질을 시킵니다. 나중에 어떻게 변질을 시키느냐 부모 공경은 하나님 공경하고 같은 차원에서 그래서 부모를 공경하지 않고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면은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과 동격으로 생각해서 부모를 저주하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 이렇게까지 나오지요. 하나님을 저주하면은 돌로 쳐 죽이라 이렇게 했는데 그 정도로 부모 공경을 중요하게 여기는데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는 것은 근본을 알아보지 못하는 것이고 그 부모를 내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하는 것과 같은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부모 공경이 너무 소중한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생각이 들어가니까, 인간의 잘못된 해석이 들어가니까 뭐라고 변질을 시키느냐니까 부모 공경을 안 해도 되는 그런 조건이 있을 수 있다면서, 그게 뭐냐? 그 조건이 뭐냐? 부모에게 잘 해드리지 못해도 하나님께 잘하면은 된다. 부모에게 해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해드리는 일이라면은 그거는 부모 공경을 안 해도 괜찮은 일이 된다 하면서 그걸 고로반이다, 고로반 되었다 하는 자기 합리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부모님께 드려서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될 좋은 음식을 이제 드리고 싶은데, 그런데 마음이 변질이 와가지고 부모님에게 안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고로반 되었다 이렇게 하면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었다 하면은 그건 부모님께 안 드려도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니까, 부모님보다 더 높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되니까 부모 공경 안 해도 된다, 이런 논리를 만들어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고 부모 공경하라고 주신 말씀은 아닌데 사람이 해석을 그렇게 자기들끼리 해버린 겁니다. 성경의 전문가,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라고 하는 자들이 앉아서 하는 짓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딴 방향으로 지금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 원래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뜻인지를 기도하고, 하나님 이게 정말 해석이 바로 됐습니까? 틀렸습니까? 물어보고 조심하며 두리고 뚫림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인간의 생각으로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적용을 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걸 지적하지요. 너희들은 부모님께 당연히 해야 될 그 공경을 고로반 되었다 이렇게 말만 하면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면은 부모 공경을 면제되는 줄로 알고 하는데 그게 잘못된 것이라고, 악한 것이라고 그렇게 지적을 하죠. 그래서 마가복음 7장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너희가 전한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또 이 같은 일을 많이 행하느니라 하시고 있습니다. 전통, 즉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인간의 성경 주석책을 갖고, 그 인간의 전통을 갖고 하나님의 말씀을 없앤다, 폐한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이런 일을 많이 한다 했습니다. 참 이게 무서운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신학자들을 존경하고 말씀을 풀어서 설교하는 주의종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귀하게 여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받겠지만은, 그러나 이제 거기에 함정이 있을 수도 있다 이거죠. 그럼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 평신도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너희들을 앞서 인도하는 말씀으로 이끌어가는 주의종들을 위해서 기도해라 해요. 기도. 우리가 뭐 그걸 뒷조사를 할 겁니까? 신학을 공부해가지고 저거 틀렸는데 잘못됐는데 그걸 전문가를 불러와가지고 설교 녹음을 해가지고 이거 제대로 된지 확인해 주세요 이렇게 할 겁니까? 하나님 그런 방 하나님 기뻐하지 않거든요. 그렇게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라는 거죠. 주의종이 혹시 성도들을 잘못 성경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안 되도록 바른 길로 인도할 수 있도록 늘 기도해야 된다. 기도하라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땅에 있는 많은 주의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께 맡게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성도들이 기도를 많이 하는데 주의종이 이제 잘못된 영향을 받으면 하나님이 막을 것이고, 그래도 정 안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정리를 해 가시겠죠. 도무지 성도들은 저렇게 불같이 기도하고 사모하는데 주의종이 완전히 엉터리 가짜가 활기를 쥐고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주님이 정리하십니다. 이런 전염병이 오면은 하나님 데려가 버리시든지 아니면 또 이민을 가게 만들어 봐든지 이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방법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는 거죠. 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야 부작용이 없고 은혜스럽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인위적인 방법으로 이걸 물러나라 이런 식으로 하고 싸우기 시작하면은 덕도 되지 않고 시험 들고 많은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온갖 상처 투순이가 되고 은혜스럽지 못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리게 되고 안 하는 것보다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걸 놓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구약의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 성경 전문가들이 이거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백성들을 잘못 인도했는데 그거를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잘못했다고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회개하라 그러면서. 그런데도 하나님이 직접 말씀을 받아가지고 책망하는 말을 많이 하니까 듣기 싫다고 권력 있고 권세 있는 이런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힘이 있거든요. 왕하고 잘 통하거든요. 그리고 권력자하고 이렇게 둘이 맞닿아 가지고는 서로 통하고 있으니까 마음이 통하는 거죠. 그러니 타락한 거죠. 하나님으로 직접 말씀을 받은 선지자는 그런 게 없으니까 줄도 백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요. 회개하라 하면서 진짜 외칩니다. 화하실 진짜 하면서 너희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여 하면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자식을 거스렸다 그러고 심지어 나아가서 왕이 또 그들을 비호하니까 왕을 향해 또 책망하지요. 왕이여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바른 길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됩니다. 지금 잘못되었습니다. 이러면은 아무도 그런 소리 안 하는데 선지자가 나타나서 딱 하나 선지자가 싫은 소리를 자꾸 해야 되니까 다 아부꾼들인데 대제사장 서기관반이 다 아부를 하는데 왕에게. 근데 선지자 하나만 딱 싫은 소리 하니까 요 가시같이 보이지요. 그래서 저놈을 잡아가지고 감옥에 집어넣어버리라. 이래가지고 감옥에 집어넣고 선지자들이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구약시대에. 참 선지자가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거짓 선지자도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께 말씀 받았다 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말씀 받기로는 우리 임금님은 너무 훌륭하다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하나님 뜻대로 잘 인도하고 있다고. 근데 저 가짜 사이비가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가 나타나서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있다. 또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 백성들이 헷갈리고 신하들도 헷갈리고 왕도 자기 듣기 좋은 소리 하는 그 선지자가 옳은 선지자 같고 그거를 이제 자문관으로 두고 월급도 주고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좋은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자기들 천국을 만드는 거죠. 하나님은 보니까 인간들끼리 한통속이 돼가지고 나를 위한다 이러고는 다 자기들끼리 살고 있으니 하나님이 얼마나 통탄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충성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보낼 때마다 쳐 죽이고 감옥에 넣어 죽이고 배척을 하고 욕을 하고 비난을 하고 이렇게 하니까 많이 죽였죠. 그래서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아들 예수님을 인간의 몸을 입혀서 내 아들을 보내면 내 말을 듣겠지 하고 아들을 보냈더니 이제는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라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큰 축복받은 민족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나라를 없애버리고 온 세상에 이 이스라엘 백성 다 흩어버렸죠. 쫄딱 망해가지고 큰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다가 말세에 와서 겨우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해서 이제 조금 숨쉴 만한 나라가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을 시키는 이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고 이거는 한 영혼이 사느냐 죽느냐와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세상 일과 전혀 다른 겁니다. 잘해야 됩니다. 그러면 가까이 폼에 태어난 자녀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양육하고 키우는 이거부터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믿음이 바로 자라면은 이제 장성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또 믿음이 바로 들어가고 주일학교에서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우리 아이를 맡은 아버지 집사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말씀 충만하게 하시고 은혜 충만케 하셔서 우리 아이에게 좋은 선한 영향을 끼쳐서 믿음의 아이로 자라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 성적이 잘 나와서 그리고 인서울 대학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지혜롭게 하시고 명철을 주시고 성실하게 공부를 잘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는 안 빠지고 하는데 주일학교 선생님 우리 주일학교 받은 선생님 우리 아이에게 믿음을 신앙을 제대로 심을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주 이 기도를 안 한다면은 오늘부터 그 기도를 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우리 자녀들이 바른 신앙에 서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전에 먼저 기초를 잘 깔아야 돼요. 기초를 집에서부터 어릴 때부터 기초를 어떻게 자녀에게 믿음의 신앙을 기초를 놓느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자. 오늘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했지요. 예수님 당시에 로마 시대였는데 그때 파트리아 포테스타스라는 법이 있었는데 그게 무슨 말인가 아버지 법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로마 시민권자는 자기 자녀에게 절대적 자녀 소유권이 있다. 자녀를 버릴 수도 있고 자녀를 노예로 팔 수도 있다. 이런 법이 있었습니다. 절대적인 권한이죠. 그래서 아버지는 자식을 교육이라는 명분으로 채찍질도 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아이들의 어떤 그런 인권이 참 어려운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그런 문화가 있는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아이들을 사랑하지요. 또 그 봉을 받은 사도들이 자녀들을 노예케 하지 말라 이렇게 나오니까 완전 파격적인 그런 사고 방식인 거죠. 자녀에 대한 어떤 자녀를 소유로 생각하고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는 이런 권한을 아버지에게 줬대야 되는데 아비들아 그렇게 자식을 윽박지르고 이렇게 해서 노예케 하지 말라. 이건 아주 대단히 파격적인 그런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이 그 무서운 시대를 바꾸는 엄청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 이런 어두운 문화를 밝은 문화로 바꿔주는 겁니다. 로마의 법률이 아니라 주의 교훈으로 양육해라. 로마법에 의하면은 자식을 때릴 수도 있고 노예로 팔 수도 있고 생사 여탈권을 다 갖고 있다 아버지가. 그러니까 법으로 간섭할 수 없다. 절대 권한이 있다. 간섭하지 마라.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자녀를 잘 상황을 살펴 배려해서 자녀의 마음에 억울함이 들어가지 않도록 노역해 하지 마라 이거죠. 왜 노역해 하지 말아야 되느냐. 골로새 3장 21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격노케 하지 말라 낙심할까 함이라 했습니다. 아이 마음에 너무 억울한 마음이 들어왔다. 분명히 이거는 내가 볼 때 이거는 억울한
억울한데 아버지가 이유도 묻지도 말고 따지도 말고 무조건 너는 잘못했어 하고 막 윽박지르고 엎드려 뻗쳐하고 이렇게 막 기합을 주고 이렇게 하니까 눈물 흘리면서 억울한 거죠. 억울하냐? 그건 아닙니다. 이렇게 법이 그러니까 로마 당시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자녀에게 그렇게 억울한 눈물을 흘리게 만들지 말라. 그런 아이가 낙심이 되어서 마음이 병이 든다 이 말이거든요. 마음이 병이 든다. 그러니까 그 아버지에게부터 이렇게 막 억누름을 당하고 마음에 억울함을 많이 당하고 이렇게 하면 정신적으로 문제가 오지요. 정상적인 사람으로 자랄 수 없게 되지 않습니까? 마음이 병이 생깁니다. 낙심이 들어온다. 이거. 자녀를 못 살게 굴지 말라 이 말입니다. 그 자녀의 길을 꺾지 말라는 것이죠. 너무 길을 살리도 문제지만 길을 너무 꺾어도 문제다 이 말입니다. 부모들은 자녀의 길을 꺾으면 안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먼저 자녀로 하여금 분하게 만들고 우울하게 만들지 말아라 이거죠. 언제 그러면 자녀가 분하고 우울함을 느낍니까? 그 인격이 무시당할 때에 그 아이가 화가 나고 낙심이 온다. 예수님 당시에 어린아이들은 한 인격으로 취급이 안 되고 부모의 종속된 소유물 정도로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아이들 데려가서 안수기도 받고 축복기도 바르고 막 가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오지 마라. 아이들 물러가라. 예수님이 지금 바쁘다 그러면서 오지 마라 그러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책망하지요. 하나님이 그렇게 안 보는데 세상에 그렇게 변질이 왔어요. 아이들이 내게 오는 걸 막지 말라 그러지요. 그래서 아이들을 다 안아주고 다 축복기도 해주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늘나라 천국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은 나라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이 못 올 것이다 하면서 아이들을 특별하게 상대하고 축복을 이렇게 해줬습니다. 어른들이라고 폼 잡지 마라 이거지요. 너희들의 스승이 바로 이 어린아이들이다. 아이처럼 순수함으로 돌아가야 된다. 세상 물을 먹고 세상에 때가 묻어가지고 변질이 돼서 아주 간사하고 변질이 많은 그런 사고방식을 가진 그걸 성장했다고 생각하지 마라. 거꾸로 성장이 뒤로 물러갔으니 정신을 차리고 인생들아. 그렇게 주님은 이렇게 경고를 주는 말씀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당시에 잘못된 이런 세상 풍조를 과감하게 깨뜨리는 말씀을 여러 군데서 주었습니다. 마태복음 19장에도 방금 말씀드린 그런 자기 아이들을 데려오는 축복 기도를 주님께서는 일일이 다 해주실 정도로 보란듯이 그렇게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나라는 어린아이들 같이 순전한 중심을 가진 이런 사람으로 바뀌어지고 순수함으로 바뀌어진 사람이 들어가는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앞에 주여 나는 너무나 내 안에 세상적인 것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들을 놓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아이처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렇게 문제를 만들고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이런 참으로 문제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제 순전해지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을 대할 때 순수함으로 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면서 아이들을 바라보고 오히려 내가 도전을 받고 이렇게 해야 이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저 떠나가라 물러가라 아직도 제대로 인기도 제대로 되지 않고 아는 것도 없고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식에게 너무 기대를 많이 갖다가 보면은 아이들을 낙심하게 만들 때가 많죠. 자식 잘 되려 하는 그게 지나치게 되면은 아이들을 화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를 그렇게 노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식 잘 되려고 하는 거지만은 당하는 자식은 너무 힘들다 이거지. 그게 겪어야 될 그 이상으로 겪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어릴 때는 아이하고 더 가까이 지내는 사람이 어머니가 이제 품에 안고 키우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들에게 그런 집착의 경향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요즘은 좀 달라졌습니다만은 그래서 아이를 키우면서 부모들은 내가 못 배웠으니 너는 많이 배워야 된다 이러면서 나는 가난하게 살기 때문에 너는 절대 고생하면 안 된다. 그럼 고생 안 하는 길이 이런 길이니까 너는 이 길로 가야 된다. 아이가 아직 이해도 못하는데 막 강요를 합니다.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우리 아이를 통해 내가 이루리라 하면서 암암리에 압력을 막 집어넣고 자녀의 그 하나님께로 받은 개성이 있고 특징이 있고 탤런트가 따로 있는데 그걸 살려줄 생각을 하지 않고 내가 짜놓은 계획과 틀 속에 아이를 딱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확 돌리면은 이 아이가 그야말로 원하는 그런 멋있는 사람이 될 거라고 자기가 꿈꾸는 그 아이를 만들려고 애를 쓰지요. 그럼 이제 이 아이는 뭣도 모르고 처음에는 따라가다가 계속 하다 보면 이제 막 힘들고 피곤해서 아이가 저항감이 나오고 자꾸 하기 싫은데 자꾸 하라니까 나중에는 막 마음이 힘들어지고 삐뚤어지고 소심해지고 나중에 부모 통제를 안 받고 싶죠. 너무 괴롭고 힘듭니다. 이래서 아이가 문제아로 오히려 나쁘게 발전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렇게 부모가 너무 신경을 관심을 갖고 자식을 잘 키워서 훌륭한 아이로 이렇게 해도 여기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어떤 경우에는 자녀에 대해서 너무 관심을 안 갖고 무관심해도 문제가 되어집니다. 다른 집에 부모님들은 절대 세밀하게 신경을 쓰고 해주는데 우리 부모님 왜 이렇게 신경을 나한테 안 쓸까? 사랑을 안 할까? 방치하고 있을까? 이래가지고 또 시험이 들어가지고 낙심이 올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안 채워지면은 사랑이 목말라 되는 거죠. 배고픈 아이가 칭얼대는 것처럼 사랑이 고프면은 사랑을 받고 싶어 칭얼대는 겁니다. 많은 부모들이 아이들의 사랑이 그릇에 사랑을 채우는 데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용돈 달라 하면은 용돈 주고 학비 대주고
가지고 그거로 부모 역할 다한 것으로 생각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랑의 그릇은 그런 거로 채워지지 않습니다. 관심을 통해서 채워지죠. 내 아이에게 뭐가 필요한지를 채워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녀를 노력해 하지 말라. 이 말은 이제 내가 원하는 자녀로 키워야 되겠다. 강요하지 말고 또 무관심도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어떻게 키울 것인가 이렇게 해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 같이 따라합시다. 주의 교훈과 흉계로 길러야 한다. 주의 교훈과 흉계로 길러야 한다. 그러니까 내 열심, 내 열정, 내 생각, 계획을 딱 놓고 거기 집어넣어가지고 해보겠다 이런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교훈과 흉계로 길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교훈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예방 차원에서 본을 보이는 행동을 말합니다. 근데 부모는 자식을 키울 때에 본을 보여야 됩니다. 너 똑바로 일어나고 부모가 똑바로 안 하면서 아무리 해본들 안 됩니다. 걔가 옆으로 그러면서 자식 보고 똑바로 그러라 아무리 해도 저렇게 걷는 다 따라가죠. 그래서 우리는 자녀에게 하나님 살아계신다 말로만 하지 말고 하나님 살아계신 그들 믿음의 모습을 교훈을 보여줘야 됩니다. 예, 방향을 제시해야 됩니다. 부모 행동 하나하나가 자녀에게 상교육이 되죠. 말 안 해도 다 보고 배워버립니다. 그래서 부모는 먼저 자녀에게 본을 보이는 교육자라는 사실을 알고 내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중요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애들한테는 찬돌, 맹물도 냉수도 함부로 못 마시겠더라. 냉수 먹고 하고 지니까 옛날에 아이들이 엄마 먹었어? 왜 혼자 먹었어? 이렇게 따집니다. 옛날에 가난할 때 뭐 맛있는 걸 두고 나한테 안 주고 엄마 혼자 다 먹은 줄 알고 엄마가 냉수 마시고 입맛을 따지니까 혼자 먹은 줄 알고 그래서 하는 말이 애들 앞에는 냉수도 찬물도 함부로 못 마시겠다 이런 말이 나왔어요. 애들이 세밀하게 지켜보고 있다. 행동 하나하나를 부모의 행동을 다 보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는 믿음으로 키워야지. 정말로 훌륭한 사람으로 키워야 되지. 아무리 말로 해도 안 됩니다. 행동으로 본으로 교훈으로 해야 됩니다. 그리고 훈계로 양육하는데 훈계가 뭐냐? 잘못된 것을 바르게 고쳐주는 것을 말합니다. 치료하는 걸 말하지요. 훈계는 잘못된 걸 바르게 고쳐주고 필요할 때는 이제 채찍도 포함된 겁니다. 이 세상 교육에서는 절대 자식들에게 때리지 마라. 채찍을 가하지 마라. 손으로 직접 때리는 게 말고요. 매를 들고 도구를 들고 하는 거. 그게 필요하다 했습니다. 절대 자식의 손을 때리지 말고 말로만 해라. 근데 그거는 인간이 뭔지를 몰라서 하는 수 있어요. 인간의 본성이 뭔지를 몰라가지고 이 안에 마귀 본성이 들어와 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착한 줄로 말고 순진해서 세상 사람 몰라서 그렇습니다. 근데 또 채찍을 들으라 하니까 성이 나가지고 분풀이를 다 해버리니까 부모가 애한테 그냥 이제 막 독이 들어가가지고 부모의 분이 막 들어가니까 아주 그냥 이게 넘쳐버리죠. 잘못되니까. 그래서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성경에서 채찍을 들으라 이 말은 분풀이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아이에게 나쁜 죄가 막 들어갈 때에 채찍으로 그것을 막아주는 역할을 하고 거기까지만 하라 이거죠. 그래서 때리라 이 말이 채찍을 가해야 되는 말은 그걸 아무 때나 해라 이 말이 아니고 그게 필요할 때가 있다면 필요할 때 말로 해서 안 되는 그게 꼭 필요할 때 따끔하게 이거는 정말 안 되는 거구나 이게 딱 돌이키게 만들어주는 거기하고 변화가 많이 일어나야 됩니다.